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등대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항상 이렇게 12월 31일이 되면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낮과 밤을 주신 것, 계절을 주신 것, 이거 굉장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매 해마다 뭐를 느낄 수 있냐, 뭐를 가질 수 있냐, 새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새로움이 없다면 그냥 매일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이것이 연약한 인간에게 배려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요 배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로움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힘을 얻거든요. 또 우리의 마음들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이렇게 좀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영원한 삶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문화의 비유는 성경을 자주 안 보시는 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문화의 비유랑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적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명에게요 똑같이 1문화씩만 지급해요. 여러분,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라는 거는요 사람마다 달리 주시는 은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 문화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차등 없이 동일하게 다 허락하신 게 뭐가 있어요? 생명, 구원, 성령님, 시간, 인생,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구미호처럼 9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한 생명 갖고 있지. 그렇잖아요. 2번 구원받은 사람 계세요? 나는 거듭났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한 번 거듭났죠. 어떤 사람은 36시간 쓰고 어떤 사람은 48시간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24시간 쓰고 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다 똑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문화의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명의 종들에게 주님이 나눠주실 때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잘 장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 것들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사용, 잘 관리, 잘 장사해서 열매를 남기는 것,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좀 배경이 있어요. 이 본문 바로 위에 누가 등장해요? 삭개오 등장하죠. 삭개오. 예. 삭개오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위에 있던 자들이 다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거든요.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군대 다 몰아내시고 유대인들을 그 핍박 가운데서 독립시켜 주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같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로마를 몰아내시고 유대인들을 독립시키시고 거기에 유대인 왕국을,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세요? 아니죠.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아서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12절부터 시작해서 비유를 시작하며 주님이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기윈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귀인이 있는데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대요. 근데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종에게 나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잘 지켜.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했대요?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가 우리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비유가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요세푸스 같은 그 유대 그 역사 기록학자들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누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제국으로서 나라들을 다스릴 때요 잘 다스리고 좀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통치하는 나라의 왕제도가 있다. 왕제도. 그러면 그 왕제도를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을 세워서 로마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통치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왕?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근데 그 헤롯 왕이 죽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청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의 인준을 받아야만 왕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 30년경에 그 헤롯의 아들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왕이 그 로마로 간 거예요.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근데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켈라오라는 그 사람이 자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로마 쪽에. 야, 아켈라오 우리 다스리는 거 안 된다. 우리 원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는 아켈라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맨 마지막 결말만 보면은 폐위가 되긴 되는데 그때 그들의 계략대로 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굉장히 막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기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받아들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 나라에 가셨죠.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거는 다니엘 7장 가면 나옵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먼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나눠주셨다? 예, 문화를 나눠주셨다. 문화가 뜻하고 의미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차등 없이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 장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했는지, 잘 장사했는지,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 심판하세요. 그런데 어떤 장사를 했냐, 어떤 일을 했냐, 그거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신실했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막 대단한 일 하라고 하신 거 아니죠? 무슨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15절 다시 보세요.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심판은 1대1이에요, 여러분. 가족 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자꾸 이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이때는 핑계도 못 대요. 지금은 자식이 뭘 하면 나도 따라하고, 남편이 뭘 하면 나도 따라하고, 아내가 뭘 하면 따라하고, 또 남편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아내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러면서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1대1이에요. 누구 핑계 댈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16절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누어 주시면서요. 대단한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신실했냐?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일에 신실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들,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신실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에 신실했냐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신실했냐. 주님 이거 가지고 심판하세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보고했죠. 1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와서 1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두 사람 다 모두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는데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5문화만 남겼는데요. 근데 칭찬에는요 실적의 차이를 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요 실적의 차이에서 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뭐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보상에는. 그렇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칭찬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보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상은요 실적에 따른 거예요. 제가 지금 보험회사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랑 아까 문화의 비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 중에 또 한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달란트 비유 가서 보시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요, 상급이 똑같아요. 칭찬 똑같습니다. 그냥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어때요? 문화의 비유는 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님, 똑같은 것을 받았잖아요. 다 10명의 종이 1문화씩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3사람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3사람 종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충성된 사람, 덜 충성된 사람, 사악한 종. 이 부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표적으로 딱 3부류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단 말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 이게 진짜로 단지 장사의 이야기라면 장사 기술에 따라서 백종원이었으면 더 많이 남겼겠죠 뭐. 안 그래요? 기술이 좋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에 따라, 장사의 기술에 따라, 또 사람의 지혜에 따라, 능력에 따라, 또 심지어는 운빨에 따라, 자리에 따라 이렇게 실적의 차이가 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장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에는 기술이 있는데 신앙에 기술이 있어요? 신앙에 요령이 있어요? 무슨 열매 잘 맺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능력, 기술, 지혜, 운,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신실했냐, 신실하지 않았냐,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냐, 이것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이건 진짜 장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명, 구원, 성령님, 인생, 시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똑같이.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 가면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가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안에 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부분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됐는가, 내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되찾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됐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령을 억눌렀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상 하는 겁니다,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죽였는지, 그 워치마니의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이라는 표현처럼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였는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 충성됨에. 여기 따라서 실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실함과 충성됨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신실함과 충성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될까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왕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종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 곧 돌아온다. 그때까지 이거 잘 관리해.
근데 왕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셔서 반드시 이거를 점검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할 수밖에 없고 충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20절부터 오늘 제가 정말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절, 21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이 한 문화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건에 돌돌돌돌돌 말아서 쌓아두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는데, 이 사람은 수건에 돌돌 쌓고 숨겨두고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주님이 너무 엄한 사람이어서, 두려워서 그랬대요. 맡기지 않은 것을 막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막 거두는 사람. 이거요, 악덕고리 대금업자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악덕고리 대금업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 아니죠? 궤변이에요, 궤변. 주님도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서 그 사람의 정곡을 딱 찌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야, 내가 네 말 가지고 심판해 볼게. 그럼 야, 네 말대로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수건에 쌓아둘 게 아니라 은행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자라도 나오니까 내가 이자랑 함께 받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악한 종이 수건에 싸서 문화를 숨긴 이유가 자기가 말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궤변이죠. 주님이 전국을 딱 찔러버리시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그는 왕의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왕이 맡기신,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핵심이 뭐예요? 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궤변들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긴다고 그게 내게 돼? 그거 내 거 안 되잖아. 주인한테만 유익이 되지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잖아. 나 안 해. 주인이 오겠어? 진짜 오겠어? 왕이 되겠어? 게으르고 악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왕이 온다고 생각했으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났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불구가 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망한 다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잖아요. 정말 왕자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웅해요? 아니죠.
무비보셋에게 종이 있었죠. 누구예요? 시바. 시바가 와서 다윗을 배웅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물어봐요. 야, 네 그 주인 무비보셋은 어딨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 왕이여, 말도 마십시오. 그 무비보셋이요, 이제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나에게 돌리리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가져, 그랬거든요. 그리고 왕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돌아와요, 안 돌아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금방. 그때 그 돌아오는 다윗을 무비보셋이 맞이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너 그때 왜 안 나와서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그때 나가고 싶었는데 내가 다리가 불편한 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바가 나를 속이고 먼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거짓이 아니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린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 수염도 안 깎았고요, 나 옷도 안 빨았고요,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어떤 꼴이에요? 거지 꼴이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왕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짓꼴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은 믿어줘요. 반은 믿어준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이 안 믿으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랬다면 최소한 은행이라도 맡겨놨었어야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여졌어요. 사실 제가 이따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그 예화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31일 설교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문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화를 제가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이 종이요, 왕에게 와서 결산을 보고할 때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받던 이 한 문화를 내가 수건에 싸서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종에게서 당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당당함이냐면은, 내가 왕에게 받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허비하거나 손실을 입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문화를 뭐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탕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허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손실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뭘 남기지는 못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하고 뭔가 당당하게 내놓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과 같이, 이 사악한 종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냐? 나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 되게 좋은 남편이거든. 우리 집에서 나 되게 좋은 남편이야. 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 나 되게 시간을 아껴 쓰고 있어. 나 가정을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있어. 나 정말 좋은 남편이거든. 여보, 나도 정말 좋은 아내예요. 저도요, 당신 출근하고 나면요, 집에 곳곳을 청소하고요. 여보, 제가 당신 돌아왔을 때 설거지통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지. 커봐요. 엄마, 나도 얼마나 허비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지 몰라. 나 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처럼 잠도 안 자. 나 선생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선생님도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허비하지 않는 인생들을 사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습니다. 연봉도 올라가고요. 직급도 올라가고요. 제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당하게 매주 하나님 앞에 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열매를 과연 맺었냐? 과연 주님의 일들을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궤변을 늘어놓겠죠. 궤변을.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돌아올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악한 종아.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화예요. 한 나라의 왕이요, 바닷가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성이 있는 나라였는데, 등대지기에게 등대를 밝힐 기름을 왕이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대지기가 왕에게 등대를 밝힐 기름을 내가 하사받았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등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등대에 정말 친한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툭툭툭툭툭. 누구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나 정말 급한 일이야. 나 지금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딱해요. 그래가지고 이 등대지기가 그 친구에게 그러면 이 기름을 팔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정말 고맙네. 정말 당신 정말 자네밖에 없네. 돌아간 거예요. 얼마 있다 또 이웃의 한 여인이 온 거예요. 지금 돈이 떨어져가지고 생필품이 바닥에 났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나에게 기름이 있으니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그 등대지기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기름을 받아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등대지기가 뭐 하는 일이에요? 그 어두운 바다를 밝게 비춰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 어두운 바다를 비출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등대가 없어서, 등대가 빛을 비추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배들이 충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된 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노를 바라며 그 등대지기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얼마 전에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등대지기에게 왕이 크게 노를 바라며 벌을 내리듯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등대지기에게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딱한 사정이잖아요. 국률의 마음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친구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친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니까요. 이웃으로서의 어떠한 책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웃으로서의 책임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이 왜 사악한 종이라고 하실까요? 그는 누구의 아빠이기 전에, 누구의 친구이기 전에, 누구의 이웃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명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소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는 중요한 한 부분은 모두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주님께서 사악한 종이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기름 나눠준 게 그 사람들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등불을 밝히라고, 등대를 밝히라고 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시간, 인생, 구원, 성령님,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여러분, 왕이요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이 땅에서 하는 사역들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좋은 아빠 놀이 좋아요. 좋은 엄마 놀이 좋아요. 좋은 자식 놀이 좋아요. 좋은 시어머니 놀이, 좋은 시아버지 놀이 다 좋아요. 그런 거 마음껏 하세요.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 이 등대지기가 자기 이웃에게, 자기 친구에게 한 일을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다 인정하고 이해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주님이 벌을 내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신실한지 충성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24절 26절입니다.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왕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겠죠. 일 문화를 가진 그 사악한 정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장사를 하지 않은 건지 자기 재산,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았겠죠. 자기 재산을 열심히 불렸겠죠. 자기 인생은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열 문화 있는 사람은 열 문화가 있는데 왜 또 한 문화까지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잘 아는 경제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 이거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잖아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자꾸 더 주시네. 은혜를 더 주시고 지혜를 더 주시고 자꾸 지식을 더 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사악한 자들 있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문화를 주신다. 어떻게 되죠?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 나라의 손해예요.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주면 줄수록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악한 자에게는요, 주면 줄수록요, 손해입니다. 그래서 걷어서요, 더 잘하는 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그게 마태복음 11장 이야기 아닙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했다면 대박 났을 거야. 대박 났을 거야. 벌써 회개하고 난리 났을걸? 아직 걷어가고 있지 않으시다면 주님께서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윤을 남기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시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시고 잘 관리하라 하셨는데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잘 장사해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남겨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어리석은 등대지기가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착한 종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는 마십시오. 참 어리석은 종들이라는 표현도
참 순화된 표현이죠. 주님 표현대로 하자면 사악한 종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우리의 인생 즐기고 싶죠? 인생 즐기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의 당연한 인생, 당연한 권리들 누리고 싶으시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부부 단위로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1대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오 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신 문화를 남길 수도 있어요. 칭찬받겠죠. 그러나 영원한 보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